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새 상속 언약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크게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크게. 이제 전체는 몇 권이죠? 전체? 66권. 그렇죠. 구약이 39권, 네, 신약이 27권. 교육받으신 대로 잘하시네. 자, 그러면 크게 두 권이 있는 겁니다. 두 권. 구약과 신약이에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 이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위해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기록해 놨을까? 보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심판은. 우리가 오늘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알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게 맞아요. 그런데 심판은 왜 기록해 놨을까요? 심판은요. 죄 짓지 말라고요. 그렇죠. 네.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간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지옥 간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람들은요, 이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실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심판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새 상속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아니, 지금 새 상속 언약은 신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약은 무슨 뜻일까요? 옛 상속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를 상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기록한 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해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고요.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받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는 저 팔레스타인 땅 있죠? 가나안 땅. 거기를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모였죠. 왜 저기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저 가나안 땅이 속해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범위에 더 넓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상속이 무엇인지, 또 왜 상속해 주시는지, 우리가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5절, 9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친히 자신 속에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양이 됐다는 게 안 기쁘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 대라도 맞아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상속은 보통 부모님들이 누구한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상속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예배를 좀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보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자녀들은 드리러 오는 거고요. 자녀가 아닌 자들은 예배를 보러 옵니다.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이 안에 예배 보러 오신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원하는 그 뜻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상속 언약을 주셨는가, 이걸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요, 새 상속 언약의 피예요. 우리나라는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살아있지만 곧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내가 죽은 다음에 줄 거를 미리 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 우리가 증여를 받을 때 참 그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내려놓고 주시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상속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러면 구약의 옛 상속 언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잖아요, 상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 전에는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새 상속 언약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럼 이 새 상속 언약도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상속해 주시는 분이 죽어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때부터 진짜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전은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부르고 십자가 이후는 신약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 1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8절에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한대요. 영존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을 서로 뺏겠다고 전쟁하고 막 있어요.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존한다는 건 영원히 존재하는 그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저 땅을 상속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아직 안 믿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흰 옷을 입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저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저 조그만 거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이요, 그들이 받아야 될 상속 유업입니다. 그럼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상속 유업일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보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효력 있게 발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상속을,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인데요,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지금 어마어마한 상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일할 거야.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저 북한산 앞에 한 1,000평 내가 나중에 살 거거든? 내가 그거 상속해 줄게. 여러분 이게 상속인가요? 아니면 자, 나한테 지금 북한산 앞에 저 1,000평 땅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는 몇 평, 누구에게는 몇 평, 누구에게 몇 평, 딱 상속 언약으로 딱 유언장으로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상속인가요? 후자죠. 진짜 있는 거를 이미 받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거를 조금씩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뭘 하나님께 했으니까 나 이만큼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허락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께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엄청난 선물들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잠시 우리가 안식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가? 지금은 이미 상속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에 가보면 9장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15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상속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그 기쁨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 그 마음처럼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럼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얘기가 그거예요, 구약. 구약의 율법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군대가 오고 큰 나라가 너희를 덮쳐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줄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무기가 별로 없고 성이 약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수만의 군대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 힘센 이집트하고도 손을 잡고 다른 나라랑 손 잡아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똑같겠죠? 신약 성경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임을 보여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바로 그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상속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서 내가 준비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다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저 바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도 주고 싶어도 스스로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선물해 줄게 해도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거부함으로 자신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상속하시는 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아마 사람이 이 이야기를 꾸며내려면 좀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태어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에 가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 아이를 주는데요, 딸도 아니고 한 아들을 주신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누구시다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12장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아멘. 스가랴서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몇백 년 전에 그들이 나를 찌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양 손과 양 발에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이미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아들로 태어나시는 그 하나님이 왜 태어나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왜 죽습니까?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유 나 좀 뭐 좀 주셨으면 좋겠어 해서 소원 빌어서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는 상속 받았는데 땅에서 살면서 계속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것, 땅의 것, 없어질 것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몸이 찢김을 오늘 말씀에서 이 몸은 하면서 그 누룩 없는 빵을 찢으시면서 그렇죠? 본인이 정말 우리를 위해 찢긴 그 몸을 기념하면서 자 너희 이것을 먹어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상속 언약을 주셨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죄인일 때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뭔가 의롭게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아 그래 이 정도 되면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이거는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근데 사람도 사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원수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가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또 예수님 원수처럼 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떠나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죄인이고 주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상속하시기 위해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무슨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왜 죽으셨는가를 깊이 날마다 묵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상속 언약과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찢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즙을 딱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상속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때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죽기 전이신가요? 죽기 전에 상속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이 찢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이 당시의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에 쇠 갈고리도 달려있고요. 거기에 동물의 뼈도 달려있고 그래서 이거를 촥 맞았다가 채찍을 딱 빼는 순간 온몸이 다 찢겨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손과 발에 못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시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전에 지금 주의 만찬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나의 찢긴 몸과 내가 흘린 이 피를 너희에게 주니까 기념을 삼아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새 포도즙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 언제 내가 다시 너희와 마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혼인 만찬을 하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사야서 65장에 가보면 8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포도즙을 드실 때가 언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영존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결국은 다 사라질 세상이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 가보면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새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도 새롭게 창조하신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여러분 준비되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포도즙을 마시면서 거기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부르짖는 이러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만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분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다 아파요. 이게 우리의 감각이죠. 우리의 감각은 여러분 지금 통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아픈 줄 아세요? 의학적으로 왜 아픈 줄 아세요?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손끝 발끝이 아프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피가 돌아와서 여기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안 썩게 해주는데 아프지 않죠? 그럼 다 썩어요. 그걸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썩지 않는 병. 아니 썩는 병. 다 이게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는 아프지 않는데요. 왜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영화로운 몸이 돼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부활한 사람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아파야 안 썩고 살아요. 그런데 부활한 사람들은 썩지 않죠.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 지금 이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의 나이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니까 쭈글쭈글해지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 안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금 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기는 자일까요? 요한일서 5장에 가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이 세상을 여러분 다스리는 공중에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공중에 권세 잡고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 가게끔 인도하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왕자 앞에 모든 성도들이 다 앉아서요. 이 천사들도 심판하고요. 마귀들도 심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겼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건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미 권능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자처럼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속을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데 상속자처럼 살지 않아요. 예배도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거짓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가서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상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나중에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너희가 다 낱낱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회개보고하는 거예요.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다 보고해요.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것이 있는 자는 상속을 받고 남는 것이 없는 자는 상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갔더니 그 상속을 잃은 자에게 주신 그 상속 몫을 제일 잘한 사람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남는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다 나중에 도시를 다스릴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한 도시를 다스릴 권능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곳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군가 이걸 통치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거. 누구를 줘야 될까요? 살면서 제일 하나님께 신실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줘서 너가 이것을 맡아 다스려라 하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김인서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뺏기고 싶냐 안 뺏기고 싶냐. 그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뭐 1초도 안 걸려요. 싫어요. 딱 그래요. 나 하나님께 받은 거나 잃고 싶지 않아요. 딱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좀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분도 있어요. 아, 그거 안 받고 그냥 영원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신실한 종으로서 내가 받은 이 상급을, 이 상속을 그대로 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이 도시를 맡기노라 하는 이 보상, 이 상속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상속을 빼앗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속을 잃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이때 당시는 여러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하지만 침례받고 나오는 순간 잡혀가서 그냥 여러분 화형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여러분 침례라는 게 목숨 걸고 받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지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거 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지 못할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한 것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씀에 보면 살인하는 자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트랜스젠더, 도둑질, 탐욕, 술 먹고 욕하는 거 다 똑같은 죄라고 그래요.
나는 조금 낫지가 아니에요. 나는 욕은 하는데 동성애는 안 해. 나는 좀 낫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죠. 나는 동성애는 안 하지만 도둑질 좀 가끔씩 해. 여러분, 똑같은 죄죠. 나는 술은 좀 마시는데 나는 욕은 안 해. 여러분,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죄란 말이에요. 자, 이 중에 나는 하나도 안 걸린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우상숭배의 모습들 너무 많습니다. 네. 다른 사람 개업식 할 때 저도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돼지머리 놓고 거기 있으면 나는 절 안 해. 그래 놓고 돼지머리에다 돈 꽂아 넣어줘요. 그리고 돼지머리 앞에서 거기 이렇게, 왜 돼지머리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맞춰주느라고. 왜 돼지머리 앞에서 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아예 그 자리를 안 가야죠. 돼지 콧구멍에다 왜 돈을 찔러넣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상숭배죠. 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거, 생일 때 케이크에서 촛불 켜잖아요. 거기서 소원 빌고 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촛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촛불이?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분다고 왜 소원이 들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우리가 보면요, 수많은 미신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미신들을 지키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문화 속에서 가는데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면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 곧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심지어는 나를 더 높이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에서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이 죄 앞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 안 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어느 순간 우리도 남을 욕하고 비방하기에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주님 때문에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탐욕을 갖지 않습니까? 남의 거 뺏고 싶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탐욕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이러한 불의한 죄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줄여나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당신은 이걸 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사업하시는 분들 주로 많이 그러잖아요. 나 술 안 먹으면 사업 못해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는 게 맞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당장 피해를 입더라도 주님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사는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번 주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한번 손해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보상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이 침례를 받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면 기도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저는 불의한 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정말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회개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러한 영적인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손을 들어 회개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 안에 있는 이러한 불의한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제는 이 불의한 일들을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시고 소망하고 결단한 그 모든 것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큰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